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항상 상달되도록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섬기는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시는 신중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주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많은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 속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대해서도 성소나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지성소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축복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진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죄 묶여 있다가 주님과 다시 죄합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인함을 다시금 감사와 함께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데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나가도록 또는 지속하여 습관된 삶을 살도록 화해의 길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합니다. 1900년대에 유명한 복음 치료 전도자였던 마리아 우워스 애터라는 분은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 기도가 하고 싶어도 집안에 남아도는 장소나 또는 쉽게 기도할 수가 있는 형편이 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그 앞에서 놀고 있는 앞에서 앞치마를 얼굴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장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 형편에 있는데도 주님과의 친교를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장소나 공간이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정해진 곳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만이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해진 장소나 공간이 없이는 우리가 잘 이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의 것이 자꾸 우리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TV를 볼망정 주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거룩하게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만의 은밀한 곳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겠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왼쪽이 하는 일을 오른쪽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은 문을 닫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단둘이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듯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 거룩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세상 것이 내려지고 주님의 이제 천국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밀히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남들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히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것은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급으로 쌓아놓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충만함을 받아오지만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을 가지라 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공간이 일주일에 교회에서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내가 사는 곳에서 30분 거리에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서 마시겠죠. 하지만 내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커피숍이 있다면 아마 날마다 사 마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산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보겠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산다면 항상 날마다 가서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서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깨우침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요. 삶 속에서도 뭐가 귀중한지 아닌지 뭐가 구별화되는지 아닌지를 알고 그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즉 그 어떤 시간에 주어진 그 시간에 주님을 찾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잠히 주님과 영으로 조용히 대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사람들이나 셀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대화를 시도하시든지 그건 각 개인의 중심에 달렸습니다. 주님 나라의 것은 우리의 것이 희생될 때 생명의 살구꽃이 피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피게 하셔요. 이 살구꽃이 돋게 하십니다. 죽은 곳에서. 다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각자가 만드는 주님과의 비밀한 장소인 것이죠. 만약 집이라면 남아도는 방이라든가 또는 물건을 두는 골방이라든가 아니면 옷장이라든가 내가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나만의 장소가 정해져야만 됩니다. 주님의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집을 지어 파는데도 비밀한 방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의 친정언니는 베란다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가계부나 글을 쓸 때 그 시간이 참 조용하고 자기만의 시간이라 하더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친교를 갖기 위해 준비하는 그 자세와 모습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을 안식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어요.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것은 다 주님께 원수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니까 주님 날에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이제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가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다른 것으로 자기만의 만족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는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나 영화나 게임 같은 것은 멀리하고 즉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잠깐이나마 그 희생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의 시간이 나중에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만 오래 지속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보여질 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힘으로도 아니요 능히로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 따라 5분이 될 수 있고 30분도 될 수 있고 장시간도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장소가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열심의 한도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깊어집니다. 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시온성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거기에서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성전을 가지 못하지만 그 사모함이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돌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로 하루에 3번씩 기도로 쏟아 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바벨론에. 하나님의 다 뜻이었어요. 한데 그곳에 가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하고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급으로 그 바벨론의 그 왕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게 하시고 다른 두 왕의 총애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은 아주 충만하게 주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주는 자로 다니엘을 세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주님의 모든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명철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셨어요. 다니엘을. 아니 열심히 남의 나라 왕에게 충성하면서 그 시간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벌써 하늘에서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 응답하시기 위해서. 한데 그 오는 중간에 가브리엘 오는 중간에 그 공중의 어둠의 역사에게 붙들려 21일이 걸립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더 깊이 알아보겠는데요. 구약 때는 주님의 언약궤나 정해진 장소에 있는 유독 선전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이제 주님 앞에 이 전을 드립니다. 한데 이 전을 지음으로써 다 모든 자들이 이 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자들도 그때는 구별하여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꼭 예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을 항상 그렇게 구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신약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한 모든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선택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이 성령 시대 때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시도록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상관없이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나 시간이 정해져 습관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의 대화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그 믿음이 더욱 커갑니다. 할렐루야. 친구처럼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대화의 통로를 여시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주님께 드려질 때 영적인 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내 영이 잠잠해지고 주위의 소리가 사라지고 내 영이 그 통로를 통해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내 영과 내 모든 육까지도 거기에 완전히 쏠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비전도 보여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통곡도 하게 됩니다. 더하여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길이 어떠했는지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다가도 또는 쇼핑을 하다가도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영의 통로를 여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찬양으로 또는 대화로 또는 기도로 주님과의 친구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면 그게 어떻게 모십니까? 항상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의 교통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있듯이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영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왜 느부갓네살이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 침략하여 다 획득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 그 나라를 아주 존귀케 만들어 줍니다. 주님께서. 한데 그걸 다 이루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한데 다 이루고 나서 이거 내가 이루었도다 하고 오만한 자만심을 가질 때 바로 주님께 낮추셔서 아주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7년 동안 헤매게 합니다. 세상을. 거기 왕자리에서 내려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후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다시 들어서 그보다 더한 것을 더하여서 그 왕에게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이런 우리가 지은 죄에서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여 이제 욥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칩니다. 한데 욥이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단지 그 죄를 시인하는 자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데 주님이 욥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 욥이 가진 것을 2배로 채워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가졌던 것보다도 더하여서 주고 자식들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자녀들도 다시 다 되돌려 주시죠. 이미 다 마귀의 손에 다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 자녀의 수를 그대로 채워주시고 그의 가진 부를 2배로 넓혀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모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듯이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혜로 부어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언의 진리의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아오라 와서 진리로 나에게 대면하라 말씀하셨듯이 이 진교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145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러십니다. 이제 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진리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영어에는 진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진실하게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시간, 보내는 시간이 더할수록 말씀이 깊어지고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베드로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모든 힘든 것에서 수고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이 천국의 것으로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깨우치게 되십니다.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세상 것에 이제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춥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켜가기 위해 친구나 여행이나 영화 보는 것도 밖에 나가 쓰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왜 주님께서 문을 닫고 빈병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주님과의 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빈병에다 기름을 부을 때도 다 문을 닫고 조용히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름이 밖에 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희생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마음에 채워지면서 주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말씀이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죄가 있을 때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까지는 주님의 충만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디에서 중단해야 되는지도, 언제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선한 맛을 맛본 자는 절대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진리에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유지가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묵상도 쉽게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다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알았던 진리에서도 멀리 멀어지게 되고 다 진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조차 순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이 있어야 또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되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또 묵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주님과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따라 하지 말라 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라 한 것은 기도하려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려 순종의 삶을 살고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은 다 천천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말라 하신 것처럼 나를 쳐서 목종시키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처럼 표나지 않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고 상급은 은밀히 보신 아버지께로서 오느니라 하신 것처럼 세상 말은 빼고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10분이 될 수가 있고 진리가 충만할 때는 장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5마디의 진리의 기도가 장시간 많은 세상의 말로 하는 기도보다 낫다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다듬으시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되기 위해 갈라디아서 나오는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만 이 성품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하나하나 엮어서 연결하여 주님과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황금 열쇠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장소나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 삶 가운데 꼭 구별하여 정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닌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나 시간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의 믿음은 주님께 나의 희생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자기의 마지막 때인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루신 고통을 알기 위해 전심을 다하노라 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3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주신 그 촛대를 잡고 촛대를 따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향하여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그 고통과 그 사랑과 주님의 신의 성품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주님께 시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세상이 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도 죽기 전까지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더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아직도 수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의 콜링을 따라 열심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인에는 다 아버지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로 정해져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은밀한 그 시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와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치료 전도자였던 마리아 우월세터라는 분은 그 힘든 형편에서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구별하였고 예수님도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어찌 드려야 할지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적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